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인도할 그 땅으로 쫓아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감동적인 만남, 그분의 강력한 말씀에 끌려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지만은 때맞춰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서 도무지 그것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 없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서둘러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 물불 가르지 않고 따라오던 믿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서 식어지고 시들어진 거죠. 믿음은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서 그 믿음이 시들해버리고 바람에 빠지든가, 아니면 그 위기가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들어졌어요.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가며 결정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 결과는 실패예요.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가족들과 더불어 이주하는 일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 나만 바라보고 와라 했을 때는 너무 긴장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내가 맞게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도 떨어지고 이제 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낯선 곳 그동안 많이 해봤어. 굳이 하나 안 물어봐도 가면 갈 것 같아. 가지니까 뭐 괜찮던데. 미국 한두 번 오기가 어렵지 자주 오면 괜찮아. 별로 그렇게 영어 못해도 다 통과하는 법이 있어. 살아가는 법이 있어. 올라가는 일이 힘들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려요. 어설픈 믿음일 때 그래요. 나 해봤는데, 기대해봤는데 이 정도는 내가, 거기서부터 굉장히 실패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애굽으로 서둘러 내려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 실패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요. 누가 내 대신 해주겠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내가. 그래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으면 한 방 터지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데도 하나님을 못 살겠다고 그렇게 죽도록 매다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옛날의 삶의 방법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가 결정하는 그것보다 내가 너한테 생각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게 놀라운데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둘 이렇게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하며 살아왔던 내가 너무 깝깝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상의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앞에 놓인 것만 보지
내일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일생 끝까지 책임지고 이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내 앞서 이끌어주세요 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억지로 막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 좋은 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부수고 들어오면 되지. 내 마음이 무슨 뭐 그렇게 두텁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 아직도 세구나. 기다려줄게. 아직도 날 거부하는구나. 아직도 네 맘대로구나. 좀 더 기다릴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다리다가 그냥 주님이 일하는 걸 못 보고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문 안 열어주면. 하나님이 아브람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안 막아줬어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실패와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했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얻은 게 뭐냐면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정갈하게 하고 그 남이 다 좋다고 말하면 다 좋은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축복은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입고 낙서 내가 이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차곡차곡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축복인데 많은 경우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쓰셔야 됐기 때문에 그냥 네 모습부터 봐라. 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게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했는데 코너로 몰아넣으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꽤 괜찮은 줄 알고 살았을 사람이 미국 가서 초라한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그대로 잘 나갔으면 내가 대단한 사업 수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했을 텐데 삶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발견하게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감히 나온 줄 알았는데 삶의 위기의 순간이 맞이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도피하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만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도피해가는 나를 본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는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자기를 발견해요. 나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급하면 이렇게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사람이구나 본 거죠.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으로부터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떠나는 거다. 잠깐 머물다 다시 올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아내를 앞에 세우고 자신은 숨어버리는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가족? 이건 다 빌미고 변명이고 나 살기에 급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무엇보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바로왕한테 아내를 뺏겼다가 왜 너 누이라고 속였어? 다시 물려받고 그래서 보상으로 네 아내 창피했을 테니까 수치 가리기 위해서 보상금 준다. 짐승 몇 마리 주고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죠.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다시 믿음을 굳게 해서 그 힘들었던 것들을 오히려 유익하게 만드는 발판으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서는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오면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발판으로 그때 삼아버렸어요. 선택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닌데 서둘러 기근 때문에 떠나왔던 그 장소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 있으면 다 우리 배고파 죽는다. 와보니까 배고파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게 낫구나.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는 게 낫구나. 거기 버티면 하나님 책임 안 주시겠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4절에 보면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그 자리로 왔어요. 그때는 그게 자기의 정말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정착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 것 같았었는데 금방 그게 달라졌어요. 환경, 기근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냥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자책하면서 절망 속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단을 쌓던 그 자리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은혜 다시 찾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피함으로 인해서 시들어졌던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게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처음에 제단을 쌓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그의 믿음도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리워드, 이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믿음이 다시 고통을 겪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믿음이 자랐어요.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다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그러면서 믿음이 막 올라오고 마음이 뜨거움이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조카까지 축복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삼촌 조카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신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냥 죽으나 사나 내가 거기서 죽는다, 거기서 살더라도 거기서 산다 왔을 때에, 다시 믿음을 회복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조카와 삼촌이 같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각자의 삶을 번성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회복시켰고, 실패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용돈과 선물, 그리고 큰아이에게 주는 용돈이나 선물 틀리죠. 여러분에게 두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는 이제 유치원 들어간 아이. 용돈을 똑같이 주고 생일 맞았다고 선물 줄 때 얘도 장난감 자동차 하나, 얘도 장난감 자동차 하나 사주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성숙도에 따라서 주는 용돈도 틀리고 주는 선물도 틀려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성장을 보이는 것만큼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요. 아니 신앙이 아직 애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 있어요? 애기에 맞는 걸 줘야죠.
애기라고 안 줍니까? 줘요. 여러분, 아기라고 너는 무슨 선물이 필요해? 안 그러거든요.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도 선물 주고, 대학 들어가는 아이가 생일 맞이할 때도 선물 주는데 그 규모가 틀린 거죠. 그 내용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에 맞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주시지만 그 주심은 성장폭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거부인 아버지라고 해도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아버지 돈 많으니까 나 자동차 한 대 사줘요. 이번에 스포츠카로 하나 빼줘요. 그래, 이 돈 다 뒀다가 뭐에다 쓰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줘야지 하면서 차를 사줄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얘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매일같이 졸라댄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 면허증 딸 때까지 기다려라. 운전할 만한 나이가, 법적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 그전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성숙도가 달라야 돼요. 나는 왜 예수 믿고 처음에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이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나 지금 10년 믿었는데, 나 20년 믿었는데 오히려 쪼그라들었어. 성숙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성장시켜야 돼요. 20년 믿었습니까? 20년 어치 성장시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20년 어치 경력을 쌓았는데 성장을 시키지 못하니까 선물 받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맨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맨날 이렇게 장난감이 로봇, 나 하나님 로봇 가질 나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너 믿음이 로봇 가질 나이다. 그러니 어쩌라고.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사주면 그 운전할 수 있겠니? 어떻게 네 집도 좁은데 갔다가 맨날 세워놓고 청소만 하고 있을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가야 되고 성숙시켜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소유가 풍성해지자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또 다른 문제를 던져줘요.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났고 함께 살아가는 조카 롯의 소유도 늘어나서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삼촌과 조카가 직접 대립해서 감정이 상할 정도로 말로 아니 몸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목자, 내 양을, 내 염소를 키워주는 목자하고 조카의 가축을 키워주는 목자가 맨날 싸우니까 내 마음이 안 상할 수 없죠. 뭐라고 말할 거 아니야. 무슨 정확하게 말하겠어요? 옮겨주는 사람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의 조카 롯의 그 가축 키우는 개가 맨날 와서 나 방해 놀아요. 거짓말 시켜도 그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잖아요. 똑같잖아요. 감정적으로 상해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한 단계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관계의 갈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던져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지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관계는 보이는 사람하고이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증명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보기를 했겠어요? 뭐 점검할 게 없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어요. 이거 한번 문제 풀어봐라. 다음 수준으로 가자. 다음 단계로 가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너는 믿음의 수준이 이거다. 너의 인격의 수준이 이거다. 정말 바닥이다. 너는 중급이다. 참 너무 멋지다. 이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너 지금부터 방언해봐. 방언 통역해봐. 너 은사 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뛰어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변화된 자리로 이끌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라도 한 사람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 변화된다. 예수 믿고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변화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신앙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한 수준의 영적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병이 고쳐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단할 때 그리고 평가했을 때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딱딱한 것을 줄 수 없다. 젖으로밖에 키울 수 없다. 너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게 대답이었어요. 만나면 자기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분노하는데, 그러고 가서 또 쭉 하고 기도를 얼마큼 했다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누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 하나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과감하게, 그래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그렇게 뛰어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근데 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냐. 영적 성숙은 신앙의 횟수와 상관없습니다. 남을 살리고 변화의 자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신앙을 오래 유지한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아래서 내가 포기되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영적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에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믿음에서 실패하고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믿음의 회복을, 그리고 믿음이 좀 자라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 조카와, 비록 조카지만 남이잖아요. 그래도 남편 아내 같은 부부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남이에요. 죽음은 다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천국에서 심판은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남인 조카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걸 잘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이 이론에서 나도 내 믿음을 한번 좀 성숙시키고 멋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이게 그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추경기 뭡니까? 1차적으로 그 마음을 굳게 먹은 게 절대로 싸우지 말자. 어떤 경우라도, 어떤 말이 들려도 일단은 싸우지 말자. 싸움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8절,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긴 해. 일단 싸우지 말자. 우리 큰 소리 치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노란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그 아들한테 갔어요.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안 싸워요. 사막에서 그렇게 샘물 파는 게 힘든데도 누가 그걸 차지하면 막 싸워서 이걸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고 떠나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우물 파기가 힘든데 나왔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너 먹어.
맞아. 나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파도 샘물 나오게 한다. 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주면 이거는 말라요. 가면 아무데나 파도 샘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아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삶 속에 적용이 안 될까? 싸우지 말자요.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은 찾아온 관계 갈등을 자기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카란 놈이 내가 저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게 다 나오죠. 왜? 조카,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자기 형제의, 자기 동생의 아들, 조카, 난 아버지 모릅니다. 너 네 알아서 살아라 해도 되는데 안 됐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고 큰 소유가 자기 때문에 축복이 나눠져서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때가 늘어났는데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하면 너 다시 너 안 본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윗사람이 한 얘기가 뭐야?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봐라. 저기 이방 민족도 옆에 있지 않느냐. 가난 부족들도 컴다운 싸우지 말자. 싸우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것은 믿음의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추해져요. 영광 가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싸움을 잘 일으키고 일단 싸우면 어떤 경우라도 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리고 이겼다고 말하는, 내가 그를 혼내줬다고 말하는 독한 사람을 누가 인정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저 싸움을 일으킨다. 말로든 몸으로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삶에는 영광이 사라져요. 영광은 빛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워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밝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영광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거기 밝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악을 써대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영광이 사라지니까 삶이 초라해져요.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피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잖아요. 한번 저주고 내 삶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걸 잡은 거잖아요. 그래, 너 이겼어. 부부간에 뭐 싸워서 꼭 이겨야 됩니까? 그냥 져주고 영광에 들어가세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남하고 그냥 져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냥 아유 저러니 우울하지, 저러니 맨날 초라하지, 저러니 밝음이 없지. 그러면서 거기서 내려다보고 충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그러면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싸우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잘 화해하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화목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그거 아니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걸 구원 못 받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야? 그건 구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실질적인 그 유업을 물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자. 근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욕심버리죠. 내 욕심버리죠. 사람들이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싸웁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 이래도 이만큼 자존심 있다. 끝까지 내가 그래서 악을 써서 싸우는 건 아닙니까? 내 몫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건 그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자존심 상한 거 찾으려고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 싸우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싸워요. 근데 잘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항상 숨은 그러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이 원하는 거. 저 누르고 어떻게 저가 망신당하는 걸 한번 봐야지,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저거 내가 가져야지. 내가 내 쪽으로 나를 시원케 만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욕심 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한 게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고 땅을 분배해야 될 때, 떠나야 될 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야 봐라, 다 땅이다. 널린 게 땅이다. 너와 내 앞에 땅 있지 않느냐? 너무 비좁으니까 우리 떠나자. 각자 독립하자.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가겠다고 한다면 됐어, 오케이, 난 왼쪽으로 갈게. 너 왼쪽 가고 싶어? 됐어, 오케이, 난 오른쪽으로 갈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롯이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한테 준다라고, 그리고 너 후손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지 롯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먼저 할게, 이 땅 어디든 내가 먼저 갈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한 사람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데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해라. 누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가? 윗사람이 하면 제일 좋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근데 육신의 나이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손을 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웠어요. 먼저 조카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조카 롯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대신 아브라함을 키워줘서 아버지나 똑같은데, 아버지 그래도 그렇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는 눈에 안 들어와요. 욕심이 꽉 차면 전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감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눈으로 쭉 스캐닝을 해요. 둘러보고 저기다. 아름다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성경에 보면 정말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어요. 그 요단 지역을 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13절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겼던 롯은 I don't care. 그래? 그게 뭔 상관이야. 나는 사람들 무슨 사람이 살든 상관없어. 나는 가서 내 할 일만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고 돈만 많이 벌으면 돼. 갔는데 결국 실패하잖아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한 아브라함, 답답해 보이잖아요. 아유, 왜 이랬을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그 욕심스러운 것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믿음으로 처리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야, 둘러봐라. 동서 남북 다 봐라. 저 땅 다 네 거다. 네 후손에게 줄 거고 네 후손 앞으로 능히 셀 수 없도록 내가 채워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도 믿음의 후예로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세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반면에 욕심스럽게 양보하지 못하고 화려함과 풍요함을 따라 나선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장이죠. 다음 장 14장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연합군을 몰고 와서 롯이 살고 있는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그냥 공격해버려요. 그 롯이 사로잡혀가요. 재산도 다 그렇게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키우던 사병을 데려가서 구해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롯은 그냥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화려함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봐야 남는 게 없어요. 다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지나다 보면 있는 것도 뺏기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수치까지 나가는 일이 생겨나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차지하는 것은 쉬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서의 그러한 기업들은 점점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발전시켜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잘 풀어내라고 숙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고 잘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고 거기서 또다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어디 올라가요?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다 계속 멋지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의 수완이 다 차면, 기력이 다 하면 그때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저렇게 믿어서 나도 저렇게 누려야지, 이런 샘플을 좀 제공해주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